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곧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살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나.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전도할 때에 하는 말이죠. 하물며 세상일진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자들인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아마자도 돌보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예수 믿으면 무너져가는 가정도 세워나가고 예수 믿으면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미 복중에서 조성하시기 전에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서 계속 나누고 있죠? 네,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 어려움과 또 힘겨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선한 길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훈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다름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그들로부터 많은 복의 은혜를 누리지만 나도 또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열심히 섬겨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사실은 지나오고 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가 않아요. 그냥 그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서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짧게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잠깐 한번 만났던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손 한 번 내민 적이 없고
웃어본 적이 없고 가서 위로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위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고 하면서 흘러가긴 뭘 흘러갑니까? 막 잔뜩 사다 놓고는 다 갖다 버릴 옷만 위해서 자라간 겁니까?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신발이나 갖다 채워놓으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생.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야곱은 특별히 동방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연결되어지게 됐어요. 라반을 그냥 만나게 된 것과 또 이렇게 동방 사람들과 함께 라헬을 마치 종처럼 이렇게 섬기다가 만나게 된 것은 전혀 차이가 컸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환경이냐? 그냥 주어진 환경 전체예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야곱이 아내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7년 하루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을 맞이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술도 많이 마셨는데 이미 라반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이 양반은. 그리고 나서 레아를 딱 들여보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갔죠. 레아는 엄청 상처받았겠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자취종을 얘기했더니 우리 이 사회에서는 절대로 첫째를 먼저 보내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 대신 네가 7일만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보내줄게. 이건 약간 뭐냐면은요, 샘플을 일단 맛보고 완전 살 거냐. 거의 다단계야, 다단계. 우리 아버님도 소포가 왔대요. 샘플을 써보시고 구입하시라고 그게 왔대. 그거 뜯는 순간 돈 내야 됩니다. 소포가 왔대. 보니까 무슨 그거 사슴뿔 그런 게 이제 그 눌러놓은 게 그게 왔다는 거야. 그거 까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복잡해. 아가씨가 막 계속 뭐라 얘기하고 소용없으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또 가져가는 과정도 힘들어. 라헬을 7일 동안만 써봐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냥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라헬을 개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어려운 지금 기로에 놓였는데 어떻게 또 7년을 왔잖아요. 지금 7일을 못 견디겠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 라반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못된 외삼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7년을 무상으로 써먹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인권위에다가 회부해야 돼. 14년을 또 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 제가 야곱이라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말씀해달라 했어요? 말씀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은커녕 무슨 지금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를 무슨 내 인생 여기서 썩어나가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 인생이 14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삼촌 위에서 이렇게 노예로밖에 부려먹지 않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헬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여종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2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그 힘들다고 받아들이면 힘든 시간,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롭다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중에 재산까지 다 챙겨주시거든요. 다 챙겨주셔요. 그리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갑이 돼버린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이 비록 자기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써야지 자기가 아직도 갑질하겠습니까? 야곱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은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 없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시간.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기 와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아내가 나름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책이 잘 팔려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잘 팔려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수익금은 전체를 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인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입김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게 꾸준히 사람들이 사가겠어요. 이유는 내용이 그래도 좋기 때문이죠. 좋기 때문에 사가지 내용을 읽어보고 나니까 이거 라면 받침이네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은 팔리지를 않죠. 팔리지를 않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글을 덜 잘 쓰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식구들 중에서 글을 제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글을 제일 못 써. 아주 낙담이 많이 큽니다, 사실은. 혼자 남몰래 글쓰기 책도 보고 그래요. 평생 읽지도 않던 시도 읽어요, 사실은. 글 좀 잘 써보려고. 사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지난 시간들이 그냥 아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시간임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못 갖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었어요.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을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난 아니라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겨운 시간인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부목사다 보니까 집에 있지를 않아요. 맨날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학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야 뭐 시간도 때우고 그래라 좋지 뭐 가가지고 공부해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무 많이 갔는데 그냥 어느 정도 적절히 좀 이렇게 그렇게 인스티튜트에서 그냥 하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까지 가겠다는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는 좀 그럴 텐데 그래도 해요. 고집을 부리고 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를 세우는 그 과정이 겪고 나니까 딱 그때쯤에 하나님이 7년쯤 지나고 나니까 황의를 딱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황의를 주셨는데 황의가 더뎌. 발달이 더디는 거예요. 얘가 느린 아이예요. 느린 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또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기 자신을 세운 이것이 자기에게만 허용은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에는 좀 쉽지 않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또 애들을 위한 심리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 계속 자격증을 따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많은 자격증은 다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나. 한 섹션이 다 자격증이에요. 미술 치료 자격증, 무슨 치료 자격증, 뭐 잔뜩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 키우는 게 저렇게까지 필요할까? 왜냐하면 애가 좀 빨리 잘 자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엄마한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을 보내든 뭘 보내든 얘한테 대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더라고. 그리고 태희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셨어. 그리고 나를 돕는 배필로. 이제는 내가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아이를 돕는데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떡하니 책이 나온 거예요. 책이 나온 거야. 그동안 글을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엄마들의 카페에다가 계속 올렸는데 세상에 댓글이고 클릭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너무 위로가 된다, 고맙다, 감사하다 계속 그러니까 책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거 그냥 올려놓은 거가 말 그대로 그냥 책이 된 거예요. 그거 그냥 나온 거예요.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지난 시간이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시간이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요. 몸부림치면서 힘을 내시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달아 하실 겁니다. 물론 막 하나님이 빨리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번데기처럼 지금 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 같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조성하셨던 지난 그 14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뭡니까? 질투거든요. 질투. 근데 이 질투가 12아들을 낳게 했다니까요. 속성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왜 계속 낳을까? 질투.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아이를 잘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맨날 라헬하고만 쑥닥쑥닥 대고 그냥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밤마다 라헬만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레아한테 갔는데 손만 잡았는데 애가 또 생기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또 애를 낳고 루벤 그냥 어느 날 정신없어가지고 보니까 레아인데 레아고 또 애가 생겼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계속된 질투의 관계 속에서 라헬도 또 애 갖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도 계속 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12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낳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유목민으로 가기도 전부터 조성시킬 수 있을까? 라반의 집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아내도 그렇게 조성시키기 위해서 그 연단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한 가지, 자기 생각만이 힘들게 했었어. 자기 생각만이.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과정은 같다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힘겨운 암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야 될 게 많아요. 앞으로 암은 더 많아질 거예요. 암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즐겁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하나님 이것도 나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도 같이 나눠드리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교 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